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시며 그 생명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초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자리를 주께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생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생명 주옵소서.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한 불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내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연애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연애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갈하지 못함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불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가까이 대하시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시험에 들 때마다 주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여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덕을 부릴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십니다. 우리의 성정이 온화하지 못하여 연약한 이들에게 상처를 입힘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거친 광야에 내몰릴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단단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소식을 온 세상 전했어. 그 말란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전했어. 그 말란 고통을 당할 자에게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복 대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자 구원하시고 잘 주셨네. 네 노래가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다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유대교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약 성서를 경전으로 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 구약 성서를 함께 보면서 신약 성서를 정경으로 인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구약과 신약은 그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하면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 강하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약은 시작을 가리키고 신약은 끝과 완성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 성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시작을 가리키는 것에는 아브라함이 그 중심에 있고 신약에서 끝과 완성을 가리키는 것에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두 세계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자리해 왔는지에 대해 늘 숙고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맹신과 광신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지자의 이 호소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왕국의 몰락까지의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백성들의 회개와 정의를 실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동족이 서로 불화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기까지 하게 되지요. 결정적인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릇된 종교 관습, 즉 그들이 가나안 신을 위해 하나님을 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는 농경 주기 경축과 다산의 주관자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요를 주시기 위해 섬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 바로 사랑과 자비와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는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의 원뜻에는 부부간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깊숙한 의미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이 제사장들의 특수적인 책임이던 율법을 아는 지식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율법 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즉 사랑과 자비가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자비, 헤세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도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정죄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셨는데요. 너희가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여전히 암울했다는 의미이며 헤세드가 전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그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준수는 자기 성취나 자기 완성과 같은 자기 의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율법에서 강화되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배타성을 낳게 됩니다. 전문용어로 그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것입니다. 이 율법의 성취를 이웃사랑으로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를 신학화하고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자리하도록 공헌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앞서 구약의 시작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신약의 끝과 완성에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설명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 세상을 상속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것을
그 약속을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것을 상속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요점은 그 약속이 유대 율법을 기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도무지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아브라함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독교 신앙을 선취했다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상속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약속과 믿음은 사실상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도,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즉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덧붙이는 결정적인 바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과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는 관계없이 나타났으며 그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여겨주신 그 믿음의 의를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종말론적으로 실현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자기 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마음의 할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마음의 할례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 그 신비의 의, 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의로 부르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당신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선취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계시하시는 당신의 은총이 드러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신 당신의 놀라운 계획에 모든 이방 세계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그 의가 더욱 확실하게 되었고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의를 그 믿음의 의 앞에 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울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율법의 지식이 아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의의 지식에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만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한 번 더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다 함께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한 번 더 내 맘을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 여겨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며 구별하지 않으시며 받아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누가 우리를 그 의 앞에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자비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 그 앞에서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눈을 뜨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자기 의에 속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의, 그 이웃 사랑을 완성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의가 무엇이기에, 당신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무엇이기에 인간의 범죄를 위해 당신은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희생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당신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송수환 집사입니다. 금주헌금은 78만 2,126원입니다. 지출은 62,138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짖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묵상을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에도 업로드 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생명의 영에 도취되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식으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위생을 깨끗이 하시고요.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하고 싶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꿈을 하고 싶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생명의 선치로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숙고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